여호수아를 열자마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말씀도 아니고 내 일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무효다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나 여호와는 여기 지금 살아있느니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다 하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땅에 대한 주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땅,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참 중요한 관점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특히 모세오경을 읽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에서의 땅의 의미는 물리적인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안식처다. 그것을 실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 또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사건, 우리는 그 의미를 내 삶의 가나안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를 읽고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들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31번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30승 1패의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 기간은 약 5년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가나안 땅 모두를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참 지루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그 땅의 명칭과 경계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사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읽기가 불편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지만 가나안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라. 어려운 말로 진멸하라고 했는데 요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전쟁 범죄와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 제목은 인물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러 보낼 때 호세아를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책 제목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은 분명 사람 이름이지만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책 제목을 정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면 그 구원의 사건을 땅을 얻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여호와의 구원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여호수아를 우리가 새롭게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가나안 정복 전후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을 얻지 못할 사람인데 그 땅을 얻은 사람이 있고 땅을 분명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땅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먼저 땅을 얻지 못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로 벌써 여호수아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야고보는 이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 라합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라합의 행동을 하나님께 순종한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얻지 못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것을 보면 흠이 없는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로 얻은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을 빼돌렸습니다. 빼돌린 물품이 뭐였냐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의 금덩어리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의 죄였지만 온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진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결하라. 너희는 성결하라.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룩한 하나님을 배없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 같은 그 인상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먼저 들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모든 백성들이 적절히 거리가 떨어진 거리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4장에 보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할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절기를 지켰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이성의 실패와 그리고 승리를 경험한 후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어떤 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돌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돌에 기록된 율법대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여호수아 8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마무리될 때 신명기에서 하셨던 말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옆에 세우는 그 사건이 마지막 장에 똑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난관 앞에서, 인생의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묘안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갈까?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악안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고 있구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호수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만히 얻어지는 땅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싸우는 전투의 현장이구나. 그 가나안 땅이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정복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부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하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당대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취해야 될 땅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그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황무지 사막과도 같은 땅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땅은 이미 이방신들이 지금 드글드글 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신에게 바치는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제물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제사 후에 공식적인 여사제와 관계를 맺는 이것들을, 왜냐하면 바알신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과 성경은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증한 것과 섞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모두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그 땅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영적인 동력자 갈렙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로 선택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중후반부에 보면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졌는데, 갈렙이 선택한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아주 유명한 갈렙이 85세에 고백했던 말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미 정복한 땅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직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영적인 동반자, 그런 사람이 내 삶 속에, 내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례의 여정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영적인 동반자가 된다면, 부모와 자녀들이 영적인 이러한 순례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에 갈렙과 같은 동반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내용이 절반이 13장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비교적 내용을 보니까 분배하는 과정이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불평을 했어요. 어떤 불평이 했냐면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 좁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대안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브라임 산지가 좁으니까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의 땅을 정복해서 개척하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후손들은 아니, 저 땅에는요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힘이 세서 우리들이 싸우기는 너무 어려워요 했을 때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을 설득해 줬어요. 그러면서 소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복잡한, 그 어려운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마치고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각각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기록해 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특히 4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것들을 증언해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 싸움의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배의 과정 속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도 있어요. 그런데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여러분,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모든 순간순간이 뒤돌아보면 기승전, 지금의 내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모든 퍼즐들을 맞추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셨다. 지금이 내가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군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군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군요. 4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마지막 그 강 언덕에 이를 때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증언하고 증거해 줄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단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분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할 수 있는,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구역, 그 영역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 샘솟는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약속의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 아직도 정복해야 될,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아직도 남아있고, 또 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함께 들으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을 살아내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찬양하겠습니다.